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세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사 말씀에 더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고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그리고 나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사탄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묶어서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그리고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꼭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추수 때 기뻐하는 자입니다. 추수 때 기뻐하는 자. 추수 때 그 기뻐하는 것이 농부들의 가장 큰 그 고생에 대한 보람이고 또 그리고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면서 동행하길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가 점점 더 번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이제 번치게 제2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건지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세대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창세기에 그 구속사를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다 퍼져서 그래서 또 이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택하시고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노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원칙, 그걸 그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 제일 먼저 그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그래서 이 심음과 거두음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쭉 가르쳐 주면서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심음과 거두음, 심음과 거두음,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이것이 이 인간들의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잘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씨를 심어서 그 추수가 풍성하게 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거나 일급 비온나를 내려서 그래서 이제 씨가 잘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그래서 싹 다 얼어 죽게 하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 공격을 통해서 다 수확하는 걸 다 뺏기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그 심음과 거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기에서 제사법으로 연결이 돼서 그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6월절과 초실절 또는 맥주절, 나팔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제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말씀과 순종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내지 않고 그대로 욕심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안식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안식에 대한 축복.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6년째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년을 주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땅을 쉬게 해라. 안식을 쉬게 해라. 사람을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라 그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쭉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안 지키고 더 욕심을 내서 더 땅을 많이 갈고 그 다음에 더 거기다 곡식을 심고 더 그 수확을 하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쫙 데려가지고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영적인 그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내면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계시다가 이제 3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고 있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여기 없지만은 너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은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자의 축복을 주님께서 여기에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을 깨달아서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교만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처치 히스토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이것을 하느냐 눈을 가리게 해서 그래서 사탄들이 계속 뒤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의 놀라운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을 사탄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그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말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 추수감사절에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인 테마입니다. 심음과 거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 수확하는 것. 그래서 이 수확하는 추수의 즐거움을 이제 그 농부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에 즐거워하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은 추수 때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농부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농사가 이것이 기업이 됐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아마 지금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가서 소로 끌어서 그래서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것을 전부 다 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기계로 트럭타로 하고 그래서 엄청난 큰 넓은 땅을 다 이제 그 일구고 가꾸고 그다음에 수확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확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게 그 일기 변화가 있어서 다 얼어 죽거나 아니면 병충해가 생겨서 수확이 안 될 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여기에 대한 보험이 있어요. 보험. 그래서 이 보험으로 이것을 보상을 받습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이것을 보상을 해줘요. 보상.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농부들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농사 지어놓고 나서 시장이 나쁘다. 시장에 그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러면 수확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소, 밭, 동물 먹이가 되게 한 다음에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 이러한 머리들을 쓰고 그렇게 농부들이 더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심음과 거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확하는 그 원칙을 철저하게 하나님 지키십니다. 인간들이 더 똑똑해지고 머리가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 커져서 그래서 단위 면적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 수확을 할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화학 비료를 거기다 뿌리죠. 더 많은 수확을 일고 그 다음에 거기 병충해를 다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생깁니까? 바로 GMO라고 하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 그 GMO 식품이 생겨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대병에 걸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리고 하는 것이 다 그거 먹는 거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현대 인간들이 똑똑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심음과 거두음의 그 원칙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인간들에 때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내가 잘 먹고 하루 지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하도 많이 그걸 얘기를 해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속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4번을 말씀하셨어요. 4번. 미혹이라고 한다. 속임, deception, deceiving. 이 영의 속임. 이게 사탄의 그 속임의 영인데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탄 마귀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혹의 다 그 주동자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 사탄의 거짓 영이 와도 그래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 가르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합리화해서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의 영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거짓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이고. 예. 이 악령이 미혹의 영인데 이 악령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성령이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거짓의 영이 나타날 때 성령은 옆으로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영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그렇게 점점 더 눈 사람처럼 더 커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요.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알지 못해요. 가르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내가 아는 거야. 다 들었어. 나도 알아. 그러고 그대로 옆으로 제쳐놓고 내 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현대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미혹, 거짓, 사탄의 영 이것이 있으면은 성령은 그 반대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차차 이제 성령이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가장 큰 심판이 바로 성령이 교회 안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 그런데 교회는 몰라요.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고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거의 5년 전 2013년 11월 초에 10월 말과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국에서 그 부산에서 백스코라고 하는 데서 WCC 총회를 했습니다. 전 세계 그 종교 지도자들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뭐 이상한 종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그리고 좀 더 폭을 넓게 신학을 넓혀서 꼭 구원이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이상한 광대놀이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한국의 교회들 대형 교회 그 리더들이 이것을 그 부산으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쉬었어요. 다 끝났어. 그 사람들 다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그 한국의 저 대형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다시 자기 교회를 갔어요. 그 다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 흐지부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고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국에 오랫동안 순교자들의 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축복해준 그 심음의 그것의 열매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화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 딱 5개월 후에 2014년 4월 초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학생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그래서 그 다 애들이 다 죽은 이 학생애들 그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이것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그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심음과 거둠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WCC와 한국에서 또 NCCK인가 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나라 전체가 세월호의 그 침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의 원칙에 지금 그대로 다 적용이 돼서 이제 완전히 엎어서 물속에 집어넣기 바로 직전입니다. 왜 그럴까? 왜? 제가 오래전에도 여러 번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영적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 사탄이 거기서 작용을 해서 사탄의 미혹과 그 거짓에 넘어간 그 교회들, 특별히 그 대형 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편한 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그래서 타락의 길로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만과 죄악과 그런 영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 중에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그 죄악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령.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냐, 이거를 분별이 안 돼요. 내가 계속 여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딱 들어왔으니까 이거 성령께서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또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들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그런가? 안 그래.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심음과 거둠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정해지고 있어요. 제일 쉬운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아직도 캘리포니아에 이 산불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산불. 유독 이 산불이 딴 데 안 그러고 딴 데도 물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그 위쪽에 한 120마일 북쪽에 그 산타로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시티 오브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던 캘리포니아 여기에 옥스나드 다우젠 오브 말리부 그 다음에 우슬리 이런 곳에 지금 산불이 나서 그래서 지금 디자스터 그 카운터가 매일 달라집니다. 그저께 74명인가 그랬는데 어저께는 76명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불 타 죽은 사람이 그리고 실종자가 100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120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불 때문에 거기 다 타버린 그런 에이커가 그 넓이가 지금 10만 에이커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땅을 지금 불에다 다 태워버립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다 태워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라 하겠죠. 불이 강풍이 불어오면은 이 불이 얼마나 빨리 벌어지냐면 1초에 축구장 하나가 딱 다 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그 지금 전체 이것을 다 합하면은 서울시 전체 그 넓이만큼 그렇게 다 탔다라고 이렇게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독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하셨을까? 특별히 그 노던 캘리포니아하고 사던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지금 이 공기가 나빠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공기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바로 바람이 불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거기 그 깨끗하고 한 그러한 곳인데 지금은 그곳의 그 산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학교를 쉬고 그다음에 좀 다 마스크로고 그다음에 모든 그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그 스트리트카 이 전차 타는 것도 다 스톱을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을 다 집에서 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그 LGBT 동성연애 총본부예요. 총본부. 그리고 그 서울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제일 먼저 동성애로 선포된 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저주를 받은 도시예요. 근데 사탄은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 제일 기뻐하는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어디 거기뿐이에요. 로스앤젤레스 어떻습니까? 로스앤젤레스 이 할리우드가 있는데 할리우드에 미국 성도덕의 타락의 근원지입니다. 그 성의 타락, 그 섹슈얼 이모랄리티가 가장 이 할리우드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게 한 것이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해서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그다음에 마리화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케인 마약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인간이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포르노와 인신매매로 이제 완전히 전 세계를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그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지금 이 캘리포니아, 노선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쓰시느냐? 지진입니다. 지진. 그래서 계시록의 그 후반기에 보면은 이제 지진과 그다음에 화산이 터져서 그래서 이제 간대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채질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농부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추수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시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죄를 많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러한 인간들은 이제 그 추수 때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벌을 받는 그러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3장에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1조와 그다음 헌물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11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또 더불어서 in addition 그래서 하나님의 헌물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황충을 그만 곡식들 다 이것을 열매가 맺었는데 거기에 메뚜기를 다 보내서 메뚜기를 다 그것을 긁어먹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서 포도나무가 다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황충을 보내고 그 다음에 포도 다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는 송충입니다. 송충이 같은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썩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농부들이 그렇게 항상 할렐루야 하고 이제 풍성하게 추수해서 그래서 그 파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재앙으로 농부들을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추수에 대해서 농부들에 대한 것을 자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찌고는 이런 것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회개한다라고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같이 회개할세. 회개 계산할 때 그때 그 주인에게 주인이 이르되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인의 그 수확에 거두음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잘 깊이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가는 그 다음 세상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관심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추수 예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 그래서 거두은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은 돕고 하면은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또 가서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씨를 뿌렸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심음과 거둠, 씨를 뿌림과 그 다음에 이것을 추수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관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심고 거둠,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것을 열심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흉내느냐? 이 세상은 어차피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에요. 자기네 것에서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더 잘 살게 하고 더 편안하게 더 엔조이하고 그 다음에 더 유혹으로 그래서 빠져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만큼은 사탄이 더 자기네들이 촉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격과 그 다음에 유혹과 그 다음에 미혹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바로 그 심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카피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좋아해요. 특별히 내가 가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예, 이것을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해요. 이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해방신학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항상 즐겨워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있다가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온 이것을 이 사람들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흑인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자기 그 리더하는 그런 차례가 되면 항상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나서 계속 얘기합니다. 또 하고. 왜냐하면 그 흑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의 그 열등감과 자기네들이 그 붙잡혀 있는 백인들에게 차별되고 받고 하는 이런 그 racial discrimination 이것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도 그런 것만 찾고 있어요. 지금도 항상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 제시 잭슨인가 하는 흑인 목사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항상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그러고 들고 나오죠. 이 사탄이 참 이상하게 그렇게 그런 것을
사용해서 그래서 분열하고 왜곡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돼 가고 있는 이것을 사탄은 한 걸음 더 이것을 또 부추기고 그래서 이것을 이론화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막스 엥겔의 그 사회주의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독교를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있는 거의 한 80% 이상의 그 캐톨릭 그 신부들과 그다음에 개신교 목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서 마치 그 촛불 한국에서 촛불 데모하는 것처럼 그래서 분열하고 왜곡하고 그 다음에 선동하는 이러한 명수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짓의 씨앗이 바로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이 아닌 악한 마귀들의 악령의 씨앗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제 가만히 계시다 숨어버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십니다. 이 점점 사회주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소위 그 소셜 가스펠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 아니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묘한 그러한 그 이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소셜 저스티스 이것을 더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WCC의 그 원천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데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겉에 모양은 있지만은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갈라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절대로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거짓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리더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영 분별이 안 됩니다. 안 돼.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받은 그 메시지, 그 앤서는 전부 다 자기네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그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오직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영도를 분별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교만과 그 죄악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 그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내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더 나도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나도 더 이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예수님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은 그러면 이 사탄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그냥 다 읽고 지났지만은 그것의 기본 메인 포커스는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떻게 영적 싸움이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으라. 여기 지금 계속 리피트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 이게 지금 네 가지의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좁은 땅에 뿌려지고, 네 가지의 이 뿌려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해설을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가에 뿌려진 것을 새가 와서 먹죠. 새가 와서 먹는다고 그런데 이것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마음에 뿌리는 것. 이 마음 속에 내가 잘 간직하고 이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행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내일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 2시간 후에 싹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와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 자. 예, 이것을 다 지금 말씀 계속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받을 때는 할렐루야 기쁨으로 아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에 뿌리가 없어요. 견디를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당장 부딪히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재정의 관계, 이것 때문에 내가 순종을 못해. 그리고 다음에 하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길가에 뿌려진 거고 돌짝밭에 끼려진 거고, 이것이 같은 그 common 그 denomination, 그 common element가 여기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그대로 다 빼앗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 여기 처음으로 이제 결실,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그 씨가 뿌려졌는데 이 밑에 이제 땅이 있어서 흙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떨기가 많으니까 이 햇빛이 가려서 그래서 얼마 자라다가 시들어 버리죠. 그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훨씬 더 커요. 내가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쟁기를 버려두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버려요.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그렇게 싹 막아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결실치 못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내 삶 속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무슨 열매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제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되는 것이 내 삶 속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맹숭맹숭.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good soil. 거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나니 거기서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생겨요. 근데 열매가 3가지로 주님께서 여기서 예를 드십니다. 100배로 거기서 열매가 생기는 거고 60배하고 30배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4가지 비유 중에서 똑같이 같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것을 결실을 해서 천국까지 가는데, 그
그런데 말씀이 엉성하게 말씀을 내가 그냥 적당히 붙들고 가다가 사탄이 이것을 다 뺏어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내 신앙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고 가다가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작용을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씨가 뿌려진 중에서 세 가지가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좋은 땅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세 가지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100배냐, 60배냐, 30배냐. 예. 이것이 확률을 보면은 30%밖에 안 돼. 좋은 땅에 벌어졌다는 것도. 참 이건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것을 100배로 정말 full capacity of the fruit 그런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자, 한번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사탄이 이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부터 먼저 봅시다.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에 열매가 없고 하는 것은 이 평신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절대로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더 높거나 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닫혀지면은 그러면 절대로 영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봤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이 교양 잡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10월 초에. 근데 북한으로 떠나기 바로 하루 첫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의 남한 방문을 환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잊지 말되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참 아주 아주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그다음에 폭넓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목사님 같죠.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대화하고 협력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더 폭넓게 이들을 포용해야 된다. 이 통일의 문을 연 사람은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서포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극보수는 위험하고 이 사람들이 집회에 나올 때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를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북측 종교 대표자들과 만나서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겠다. 이것이 이 사람의 기자하고 대담한 그런 내용들의 이것입니다. 이 성령의 영분별이 안 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거 아주 큰 우리가 실수인데,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본인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끝은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의 위치에는 더더군다나 여기에 아주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영분별을 못하면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10계명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을 해서 그래서 나가서 적군들을 쳐 죽였습니다. 적게는 몇백 명을 죽이고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허락하셔서 나가서 싸워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다윗은 치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적군을 품어라. 그래서 골리앗을 가서 내가 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이 죽였겠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고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아주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끝까지 싸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화 있을진저 지옥 가는 놈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을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 거짓과 가식, 이 사탄의 전형물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것을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사과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은 가장 큰 그 미혹의 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을 완전히 사탄의 것으로 이것을 바꿔서 그래서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거대한 70년 동안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사상과 이념, 그 세뇌와 교육과 훈련, 거짓 속에서 여기에서 커지고 여기서 이것이 열매가 생긴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와 또 김정은이 이 3대를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의 깊은 그 이념과 사상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김정일이가 20몇 살 때 집권을 돼서 지금 32살이나 33살 이런데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자기 고모부 죽은 거예요. 고모부를 고사포로다 쏴서 흔적도 안 남기게 그를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바로 그 공산주의의 사람들을 자기에 끌고 가기 위해서 모아놓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이상과 그 다음에 그 이념과 사상 이것을 이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김일성의 사상을 좋다고 하는 지금 남한의 그 주사파들, 남한의 그 젊은이들, 또 남한의 때로는 그 교인들, 교회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잘 이들을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6.25를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의 총 리더가 김일성이었죠. 근데 김일성 혼자 선 것이 아닙니다. 6.25 때 그 남한에서 간첩들을 다 만들고 빨치산을 만들고 그리고 이 남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로당 제일 최고의 그 리더였었어요. 이 남로당 최고의 리더 이 사람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남한에 심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이것을 김일성이와 함께 같이 공산주의를 퍼뜨리게 한 이러한 아주 큰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1953년 3월 하순에 김일성은 박헌영이를 체포했습니다. 김일성은 평양 주재 소련 대사에게 박헌영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해방 직후부터 그 시점까지 박헌영과 그 추종자들이 당내에서 종파를 조직했고 또 당 기밀을 미국에 누설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바로 박헌영이다라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이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의 그 김일성이 목숨을 살려줬던 것이 바로 박헌영인데 박헌영이 이렇게 죽었어요. 이것이 임경석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박갑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헌영의 최후와 관련이라는 이런 책에 쓴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봤는데 이 박헌영은 1949년 3월 스탈린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고 1952년 9월 중순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에 크게 공헌하여 다 죽어가는 김일성을 살려냈던 자입니다. 그런 박헌영이 비참하게도 김일성의 손에 죽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박헌영은 형장에 끌려나갔을 때 이 세상에서 최후로 역사의 날조자, 혁명의 찬탈자, 민족의 반역자, 인민의 원수 김일성을 타도하라,
라고 온 힘을 다하여 외쳤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이 사람은 남한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가 쫓기게 되니까 장례차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그래서 이북으로 탈주했습니다. 지금 박헌영의 아들이 한국에 중이 됐는데 절이 됐는데 스님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역사 무슨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뒤집는 일을 지금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면 서울시장 박원순이하고 같이 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악을 이렇게 버팁니다. 박헌영은 북한의 제2인자로 자리에 있다가 졸지에 혁명 분자가 되어서 몰려서 거센 비판과 함께 이슬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개혁된 수순에 따라서 그 정적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마침내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이 박헌영을 따라갔던 사람들, 남한에 있는 지식층들이 젊은 사람들 또 노인들 해서 모두 한 6만 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당은 최고 지식층들을 포섭하여 철저하게 이용하고는 당과 수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이용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어서 잔인하게 처형시켰습니다. 남한 내 수많은 목숨을 빼앗겼던 박헌영을 비롯해서 최고 간부 12명과 그 다음에 김일성에 의해서 사형 및 재산 몰수를 당했고 박헌영을 따르던 남로당원 약 5만 명과 김일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숙청을 당했습니다. 예, 이 피비린내 나는 그 숙청이었어요. 그리고 남한 출신 40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최고 지식층의 대부분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발을 붙이면은 그다음에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 때문에 이 6.25 때 만 3년 1개월 동안 한국군의 전사자가 거의 14만 명 있고 부상이 한 50만 명이 되고 그리고 유엔군이 4만 1,000명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미군이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0만 5천인데 그 중에 미군의 사상자가 9만 2천이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부상과 전사를 다 합해서 약 52만 명, 거의 100만의 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북한이 죽었어요. 이 김일성이가 죽은 다 몰아넣은 겁니다. 이 3부자가 똑같은 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좋다고 계속 이들 퍼주고 그다음에 날라주고 그다음에 이 사상을 전파하는 한국의 남한에 있는 이 세력들, 주사파들 또 그리고 민주노총 열성당원들 또 그리고 또 전교조들 또 촛불 시위에 항상 거기 가서 불러오는 그런 거짓 선동의 꾸면서 사실이 아닌 왜곡하고 그 다음에 꾸며대는 이런 거짓 선동에 계속 나와서 제일 앞에 서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김일성이와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일 이 3세대의 사상을 흠모하고 따라다니는 이런 자들, 이들의 앞길은 이 박헌영이와 똑같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왜 그러냐? 이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그 거짓 속에서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옆에서 진실을 얘기해주고 옆에서 사실을 얘기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자기네들의 의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스스로 지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마지막 죄악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렸던 사람이 바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100배, 60배, 그 다음에 30배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이것을 더 이렇게 익스텐션해서 이것을 바라보면 100배가 생길 수가 있고 200배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0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반해서 30배가 아니라 20배, 10배, 5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사도 누가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똑같은 것을 그 사도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만든 자라. 이 씨 뿌리는 자의 이것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결실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이것을 내가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로 따라가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야고보서 5장에도 농부의 그 마음을 가리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조금 있다가 또 유혹이 오고 그대로 슬금이 넘어지고 또 그다음에 다시 0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성은 내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그렇게 젖어 들어간 것을 얘기해요. 근데 많은 부분에 성령이 거기에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에 의해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이것을 위해서 따라가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여기도 다시 심음과 거두음의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강조가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이 영생이 금방 거둬지느냐? 안 그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게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오래 인내하고 참으면 그 다음에 거두리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터키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즐겁게 놀고 여행하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말 내 영혼의 수확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부교회 나온다고 전부 다 신부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말 세상에 어떠한 삶으로 사는 것인가, 말씀의 씨앗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주님이 계산하자고 할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슬슬 뒤로 가서 제일 밑에 가서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서는가,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 거기에 브루커스터그 챕먼의 거기 코너에 지금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기 잔뜩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얄팍한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체리, 태어남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훨씬 더 기뻐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추수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기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훨씬 더 소망이 있고 내가 더 기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난 그 영적 싸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크리스마스 때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한번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순종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싸워서 이기는가? 아니면은 내가 또 다음에 하지 하고 스스로 무너져서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영적 싸움의 한 과정.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 추수 감사절 그 말씀 예배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추수감사를 지내는 그런 것으로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말씀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더 주님과 깊이 사랑의 그리고 은혜 그리고 순종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는 조금 더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들이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런 꾸중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님과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의 삶 속에서 성령과의 삶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이기면서 싸워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의 심음과 거두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